문제 앞에서 원이니까 다음 주엔 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개론적인 그런 큰 틀이라면 다음 주는 좀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5장은 이제 그 시작은 요단강에서 건넌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바다 사건을 통해서 한번 홍해 도하 사건을 말씀하시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어요. 바다를 가르시고 땅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좀 다릅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는 그 홍해 바다 사건에서는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 없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할 만한 수준이 안 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먼저 가르시고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건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죠.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을 준비시키시고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이제 제사장들을 가게 하십니다. 이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쫓아가는데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데 당시 요단강은 이제 우기여서 물이 범람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물살도 빠르고 겁이 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먼저 너희가 들어가라.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언약궤는 몇 명이 맵니까? 네 명이 매게 됩니다. 네 명이 어깨에 메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네 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요단강물을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위에서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물은 다 흘러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세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요단강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들이 계속 요단강에 머무는 동안 요단강은 더 이상 물이 내려오지 않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획일적으로 우리를 이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또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서 요구하신 것도 다르기도 하고요. 역사하시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로봇처럼 취급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대접해 주세요. 그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빨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홍해바다라는 문제 앞에서 그리고 요단강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볼 말씀이긴 하지만 이 여리고성이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조금씩 달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반응도 조금씩 달랐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모든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출발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이라는 강력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이게 여리고성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반드시 지나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 성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여리고성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견고하고 너무 강력한 문제가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할례를 행하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회복이에요.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세상의 노예, 애굽의 노예, 죄의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내 백성, 내 자녀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정체성을 회복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이 아모리 족속과 이 가나안 족속 그 사람들이 봤어요. 너무 놀라운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홍수가 이게 그 우기어서 이 강이 범람해서 큰 막 흙탕물이 흐르는, 그 빠르게 흐르는 그 물살이 센 요단강을 건넜는데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 너무 신기하다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물이 딱 끊어서 내려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과 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보니까는 마음이 너무 혼미해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신보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의 신이 더 강력하구나. 큰일 났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지금 비상이 걸린 상태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제 자기들과 전쟁을 벌일 텐데, 아무래도 자기들보다 자기가 믿는 신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신이 더 센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이 비상이 걸렸는데, 가장 큰 비상이 걸린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길갈에서 한 3km 떨어져 있는 곳이 여리고예요. 여리고성, 이 사람들은 다 보고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큰일 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이제 우리 성 여리고성으로 올 텐데 우리 어떡하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리고 사람들은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여리고성에 이제 출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꿔 말하면요, 우리나라도 가장 강력한 그 경계태세가 진돗개 하나인가요? 이게 전쟁이 날 것 같으면은 이제 비상이 걸리잖아요. 여리고성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전투태세에 돌입한 거예요. 비상 상황이니까요. 여리고성은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무기를 준비하며 싸울 준비를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반대로 이스라엘은 이상한 것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돌을 갈아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한테만 행하는 겁니다.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하면은, 그 할례를 행하면 최소 3, 4일은 못 움직여요. 고통 때문에. 지금은 전쟁의 눈앞에 있습니다. 적군은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그 적군들은 모든 싸울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기를 준비하고 무뎌진 칼날을 가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전술을 짜고, 이스라엘 백성은 군인은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전쟁을 준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었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광야로 넘어와서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졌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제 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이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갖잖아요. 우리는 이제 다 죽게 생겼다. 모세를 막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진노하시고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광야 세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이 흐릿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다는 이 정체성이 희미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모한 명령을 내리시죠. 너희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를 행하면 움직이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낫기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요, 지금 그 많은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있으니 여리고성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정탐꾼을 보냈겠죠. 이들이 뭐 하고 있는가? 근데 엉뚱하게 할례를 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는 그 군인들이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수 있어요. 그들이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멸당하는 거예요. 싸우질 못하잖아요. 모든 군인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 다 아파서 누워 있는데, 무기를 잘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9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에서의 그 수치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수치는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수치를 다 하나님께서 씻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할례를 통해서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다. 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노예로 살아가지 마라. 너희는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너는 누군지 깨달아라.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정말 어려움에 있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어요.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모른 척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서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내 백성, 내 자녀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인데 내가 널 가만히 두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지 않으시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어요. 때가 되었으니까요.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의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을 시작해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요, 이스라엘의 신들을 다 심판하신 거예요. 마지막 신은 뭐냐면요, 애굽의 가장 큰 신 누구입니까? 바로예요. 바로의 아들, 신의 아들이에요. 근데 신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3년 된 흠없는 순양을 잡아서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그 피 안에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집 문설주와 임방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피는 생명이거든요. 그 어린 양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깨지 아니하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 언약이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유월절 지킴으로 인하여서 언약이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실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나에게로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너는 내 것이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기억이 나시죠?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부르심을 받을 때, 애굽으로 보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똑같이 말씀하시죠. 지금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지금 누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신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에요. 왜 군대 대장이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성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여리고 성은요 굉장히 견고한 성이에요. 언덕 위에 있었고요. 성벽이 넓어서 전차가 다닐 정도로 넓은 성이에요. 그 공성전을 펼친다 해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대요. 그 주변에 똑같이 성을 쌓고 말라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도 먹지 못하게 하고 음식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시간을 계속 가져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항복하게 나오기도 만들더라고요. 아니면 다 굶어 죽도록 만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간이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여력도 안 되고요. 사방이 다 적인데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 여리고와 연합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뒤에서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 대장을 보내세요. 그리고 그 군대 대장이 이야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 곳이 거룩한 땅이래요. 근데 그곳이 왜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리고라는 그 문제, 그 여리고 성과의 그 전쟁을 하는 그 문제, 아주 큰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이제 그 여리고 성과의 전투라는 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군대 장관을 보내셨잖아요. 그 군대 대장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앞장서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문제는요 내가 해결하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린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린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신을 벗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 문제 너희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지? 왜 어려움을 주셨지? 왜 아무리 기도해도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너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왜 여전히? 언제까지 일하고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실수하지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실수해서 너에게 큰 어려움을 줬네? 이러셨을까요? 야 내가 깜빡했다 야. 사탄이 얘기하네 내가 잘못 딴 생각하고 있어갖고 내가 그만 허락하고 말았네. 미안해. 하나님이 이러셨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짜증과 원망이 있을 때 도움이 되던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던가요? 노력을 해도 도돌이표예요. 똑같이 돌아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엄발에 오줌 넣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완전하게 완벽하게 본질적인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라. 왜냐하면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려면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일 되면 다 까먹으실 것 같은데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내 백성, 내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지켜라. 나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와 약속한 것은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룰 거다. 나는 실수하지 않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와라. 내가 대신 싸우겠다. 내가 대신 그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이 문제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쭉 앞쪽에서 딱 짜면요, 한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믿음을 점검한다는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쉬운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믿음과 관련해서 포도나무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가 납니다. 근데 너희가 그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떨어지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환경이 바뀌든 안 바뀌든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붙어 있는 거예요.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붙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니까. 예수님께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문제가 왔느냐? 그러면 나에게 더 와라. 나에게 더 붙어라. 어려움이 왔느냐? 그러면 나에게 와라. 나에게 더 붙어 있어라.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통하여서 넘어지고 문제 때문에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붙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문제는요,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도돌이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실수하지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그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 문제 네가 해결하면 네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걸 나에게 다오. 신을 벗어라. 나를 인정하라. 내 앞에 거하라. 나에게 딱 붙어 있어라. 그러면 그 문제는 내 것이 되고 내가 해결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꼭 붙어 있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